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또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또 말씀 통해서 오늘 또 귀한 교훈을, 메시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교회가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그런 아주 행복한 교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 우리 감사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쳐나는 그런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누리기를 원하시는 이런 의와 평강과 희락을 잃어버리고 도리어 갈등 혹은 대립 혹은 난임 이런 것으로 인해서 고통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 땅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정말 이렇게 오늘 우리의 본문 속에 14장 속에서 후반부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하신 거, 이거 이제 교회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중심이거든요. 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주체예요.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나라 말할 때 이건 곧 교회 이렇게 생각을 해도 이 말씀이 본래 말하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의도와 전혀 좀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로 여기 말씀에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 즉 또 교회는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넘쳐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쉽게 우리는 이것이 깨어지는 것, 또 사라지는 것, 도리어 이런 의와 평강과 희락 대신에 갈등이 있고 또 대립이 있고 난임이 있고, 그래서 거기에 참 교회에 아픔이 있는, 그래서 교회에 기쁨이 없고 도리어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화평함이, 평강은 화평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화평함 대신에 어떤 대립, 갈등, 어떤 반목 이런 것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왜 그렇게 되느냐 그럴 때 우리가 가장 쉽게 범하는 잘못이 하나 있는데, 그것 때문에 교회가 본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누리기를 원하시는, 또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그 모습들을, 그것들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의와 평강과 희락도 어떻게 해서 잃어버리냐 그럴 때 오늘 우리의 본문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특별히 오늘 14장을 시작하면서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이 비판하는 거, 이건 우리가 타락한 이후에 우리 모두에게 누구나 다 쉽게 자기의 관점에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쉽게 비판하는, 그것이 우리 안에 이 타락한 본성, 우리 안에 자리 잡아 있습니다. 그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타락한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다 있는 거야, 어쩔 수 없는 거야가 아니라 오늘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걸 통해서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째요? 우리에게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이것들이 우리가 극복되어지고 이것이 우리에게서 버려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좇아서 변화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렇게 될 때 교회에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의가 세워지고 그 다음에 화평하고 그러면서 기쁨이 넘쳐나는 그런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비판하는 거, 이건 너무 우리에게 익숙해요. 예수님도 그런 말씀 하셨는데 우리가 굉장히 자기중심적이고 또 그러면서 우리는 위선적이다시피 할 수 있는 그런 성향을 다 갖고 있어요. 그러면서 내 관점에서 늘 다른 사람, 다른 지체, 다른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저게 왜 저러지? 저거 하면서 단순히 그냥 저러면 안 되는데 이게 아니라 그런 어떤 성도의 또 혹은 상대의 어떤 모습이나 어떤 행함이나 어떤 믿음의 내용들 이런 것을 인해서 그렇게 비판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심지어 비난하고 그리고 나아가서 어디까지 가냐면 정죄하는 데까지 이렇게 같이 가는 거예요. 성경에 비판하지 말라. 이거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도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 비판이라고 하는 용어가 이제 디아크리시스라고 하는 이렇게 헬라어를 썼는데 이게 좋은 의미로도 쓰이고 또 나쁜 의미로도 쓰이는데 나쁜 의미는 여기서 실제로 말하는 하지 말라고 하는 이런 비판과 관계에서 특별히 비난과 비방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어디에요? 정죄함에까지 이르러가는 이런 나쁜 의미로도 사용되는 그런 용어를 썼어요. 또 좋은 의미로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서 이렇게 분별하라, 이렇게 판단하라 이런 내용이 성경에 있는데요. 그때도 사용이 돼요. 그러니까 이 단어 자체가 아니라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금하고 있는 거 이거 뭐예요? 우리가 가장 쉽게 범하는 그런 우리의 잘못의 하나 이게 바로 남을 비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거예요. 성도를 비판하는 거예요. 또 교회의 멋들을 비판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바른 진리를 따라서 영적인 진리에 의해서 잘못 가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니까 그것이 죄요, 잘못이요. 그런 것을 바르게 이렇게 판단하고 그러면서 그 바른 판단에 의해서 성경에 보면 잘못하는 자들, 범죄하는 자들을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으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범죄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바른 진리로 그들을 바로잡아 가는데 그럴 때 할 때도 뭐해요? 우리가 온유한 심령으로 막 너 그러면 이런 식으로 아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온유한 심령으로 그리고 아주 지혜롭게 이렇게 하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일이에요. 바로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말씀은 우리가 좀 나와 다른 사람의 어떤 다름 때문에 차이 때문에 성도의 어떤 신앙의 모습이 내가 생각하는 것과 좀 차이가 나는 것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잘못됐다고 말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는 그러면 안 된다고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도리어 내가 마치 재판관, 심판자 같은 그런 자세를 갖고 그렇게 판단, 좋은 의미에서 판단이 아니라 비판하는 그러면서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나중에 정죄하는 데 이르가는 거. 이거 누구나 쉽게 빠질 수 있는 잘못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빼앗아가 버리는 그런 아주 중요한 성도들의 잘못이 되는 것을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는 우리가 뭐예요? 비판하지 말라, 비난하지 말라, 그리고 나중에 어디까지요? 정죄하는 데까지 나가는 그런 잘못 하지 말라. 이건 하나님 앞에 잘못이거든요.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을 우리가 어기면 어째요? 그 말씀을 범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성향 자체는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 그래서 누구나 쉽게 범할 수 있는 잘못이지만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래 우리의 마음에 딱 하나님 앞에서의 결단을 갖고 그래 나는 누구보다 어떤 점에서 잘 이렇게 비판적이고 그것이 나는 똑똑하고 내가 잘하고 있고 잘나서 그랬다고 하는 의식이 내 안에 잠재적으로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서 상대방은 저러면 안 되는데 하는 것에서 시작해서 우리는 쉽게 남을, 상대방을, 성도를, 다른 성도들을 이렇게 비판하는 그러면서 나아가서 정죄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이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인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거 우리가 내가 버려야 되겠다. 성령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거 하나님 내게서 내 신앙의 모습에서 버려지게 해. 그래서 내가 변화되게 하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렇게 우리가 이 로마서를 시작하면서도 봤지만 로마 교회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로마 교회는 정말 그 믿음이 그 당시에 로마 제국 전체의 모든 교회들에게도 소문날 정도로 그렇게 믿음이 좋은 교회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가 생각할 때에 또 그게 맞는 생각이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의 영적인 수준 혹은 그들의 이 경건의 삶이 우리와 참 어떤 점에서 굉장히 탁월하게 높을 만큼 그런 삶을 살았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초대교회 그리고 그 믿음의 소문이 널리 퍼가던 로마 교회에도 정말 의와 평강과 희락을 잃어버리게 하고 교회가 갈등하고 반목하고 이렇게 당이 저질막 이렇게 폐가 갈리는 이런 상황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잘못이 있었음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면 사도 바울이 그래서 그 잘못을 이제 시정하려고 로마 교회를 향해서 이 말씀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또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바로 오늘 특별히 여러 가지 것을 관계해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구체적으로 로마 교회가 갖고 있었던 왜 교회에 이렇게 비판하게 되는 그러면서 교회가 갈등과 혹은 대립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위험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이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 먹는 문제였어요. 로마 교회는 이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로 구성된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율법을 지키면서 어떻게든 율법을 잘 지켜보려고 했죠. 그래서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에 이를 것처럼 이렇게 율법을 오해하고 그러긴 했지만 어떻든 간에 율법에서 정하는 바를 잘 따라 살기를 힘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정결법이라는 게 있는데 정결법의 가장 중요하게는 이제 부정을 입는 것으로부터 우리를 깨끗하게 잘 지켜나가는 거 그리고 부정을 입었을 때 어떻게 깨끗할 것인가 하는 것을 가르치는데 그중에 음식과 관계해서 가르치는 그런 구체적인 내용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이제 정하는 음식, 먹어도 좋은 정결한 어떤 고기랄지 이런 물고기랄지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이 규정해 주셨거든요. 구약 시대는. 그런데 부정한 것도 같이 말씀하세요. 그래서 어떤 건 절대 먹으면 안 돼요. 이번에 파키스탄 선교 갔을 때 우리는 그렇게 좋아하는 삼겹살 이거 파키스탄에 그거 먹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들은 돼지고기 자체를 먹지 않아요. 그러니까 돼지고기를 기르지도 않고 팔지도 않는 거예요. 왜요? 이제 그 나라가 이게 무슬림 사회여서 무슬림들은 돼지고기를 부정하게 여기는 유대인들처럼요. 구약의 유대인들처럼 이게 부정하게 여기는. 그러니까 이거 먹으면 큰일 나요. 비행기 타고 가는데 비행기에서 음식을 주는데 닭고기하고 돼지고기 두 가지로 된 음식을 주더라고요. 근데 저는 돼지고기 먹었어요. 근데 돼지고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주변에 쭉 보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같이 가는 사람들이 그쪽 파키스탄 쪽으로 가는 이제 물론 방콕 거쳐서 갔지만 이런 사람들이어서 이게 처음부터 돼지고기 자체를 그들이 꺼려하니까 안 먹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들 앞에서 막 돼지고기 맛있다 이렇게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 부정한 놈. 막 이렇게 굉장히 배관시하고 싫어하지 않겠어요? 이제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그런데 특별히 유대인들이 그냥 돼지고기가 아니어도 오늘 말씀에 보면 고기는 먹지 않고 채소만 먹는 자들 이렇게 생겨나요. 왜 그러냐면 이제 로마 시대에 특별히 이제 로마 교회니까 로마에 살고 있는 성도들이 대하는 고기들이 거의 100%
뭐 그렇지 않고도 할 수 있지만 거의 다 어디요? 그들이 섬기는 신에게 먼저 바치고 그 다음에 이제 시장으로 유통되어서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고기를 먹고 싶어도 먹으려고 그러면 다 이게 어디요? 이방 신에게 이게 이미 드려졌다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신에게 하나님이 아닌 이 우상이든 어떻든 간에 다른 신에게 바쳐줬다가 나오는 이건 부정한 거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떻게 이런 고기를 먹어? 이제 이런 생각을 갖게 됐어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함으로 얼마든지 먹을 수 있는데 이런 복음에서의 믿음의 자유와 담력이 없었단 말이에요. 오랫동안 그동안에 그들이 율법을 지켜오면서 또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이어도 그동안 오랫동안 그렇게 그것이 생활화되어 있는 거예요. 문화화되어 있고 습관화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방인 성도들은 보니까 그냥 그게 무슨 상관이야. 정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다 하나님께로 났는데 사도 바울이 또 가르친 것처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다 먹는다. 그러니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저것들 이방 신에게 바친 저 부정한 거 부정타하게 하는 음식을 막 먹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방인 크리스찬들은 저것들이 예수 안에서 우리가 이미 다 자유하고 이거 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어서 우리가 정말 우리에게 그 신이란 이 우상들 그 아무것도 아닌데 정말 우리가 참 주인 되시는 창조주 되시는 정말 우리의 구원자 되신 그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믿고 그분에게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먹으면 뭐 먹을 것이 어디 있냐 그런 믿음의 자유와 담력을 가졌다. 그러니까 그것을 막 먹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 안에 유대인들은 저것들 부정한 음식을 그냥 부정타는데 저거 그냥 막 먹네 신앙의 양심도 없어 이제 이런 비판이 생겨나고 그러면서 특별히 이제 오늘 그래도 유대인들이 소수거든요. 그러면서 유대인들은 이제 영적으로 보면 조금 믿음에 있어서 그리스도가 이루신 완전한 이 구속의 공로 그 효력 능력들을 완전하게 믿음으로 받지 못하고 이게 이런 거 먹으면 안 돼 하는 이게 거리낌이 있는 그러다 보니까 영적으로 보면 좀 이제 오늘 사도 바울이 표현한 연약한 가운데 이렇게 믿음의 담력이 없는 그런 연약함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 유대인들은 아니죠 크리스천들은 이게 유대인 크리스천들을 보면서 저것들 예수님이 다 이미 이루어 놓으셔서 우리가 자유하고 이런 거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먹으면 되는 건데 그거 안 먹는 그러면서 이제 비판하는 니들 그런 믿음 가지고 되겠어? 이제 이런 식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이게 어떻게 돼요? 갈등이 생겨요. 대립이 생겨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연약한 자를 비판하지 말고 그에게를 비판하지 말라. 이게 그러면서 이제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실제로 믿음에 있어서 연약한 상황이어서 먹지 못하고 양심에 또 혹은 마음에 거리낌이 있는 상황이어서 그걸 안 먹고 나는 하나님 앞에 정결하기 위해서 나는 그냥 채소만 먹고 해야 되겠다. 이렇게 그러면서 채소만 먹는 그런 자들을 이렇게 비판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만일 그가 진정으로 연약해도 그것은 그게 지금 채소만 먹는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 앞에 죄가 아니단 말이에요. 그죠? 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는 가장 중요하게 이게 하나님 앞에서 이게 하나님 진리에 어긋나는 잘못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는
이런 어떤 죄 이런 것이 아니고 이제 이것을 전문적인 용어로 말하면 아디아포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것은 뭐냐면 성경에서 하라 하는 이렇게 적극적인 명령 혹은 하지 마라 하는 이렇게 어떤 금지 명령 이런 규정이 없는 것들이 있거든요. 또 그러면서 성경의 이 객관적인 진리, 전체적인 진리에 비추어 봐도 이게 선이다 악이다 분명하게 판단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죠? 네, 그런 것이 그런 문제를 아디아포라고 그러는데 바로 이제 그런 내용에 속한 거. 이거 안 먹는다고 해서 죄가 되는 거 아니단 말이에요. 또 먹는다고 해서 죄가 되는 거 아니에요. 믿음을 따라 행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고 먹을 수도 있어요. 이런 문제에 관해서 이게 꼭 오늘 지금 신전에 바쳐졌던 그런 고기와 관계된 문제뿐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성경이 분명하게 규정해서 하면 안 된다, 해라 이렇게 명령하거나 금하거나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없는 문제들이 지금 우리 사회 가운데도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의 관계에서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해 오시는 거예요. 때로 우리는 우리의 생각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성경이 분명히 그것을 옳다 그러다가 말씀하지 않는데도 우리가 오랫동안 익숙해 왔기 때문에 우리에게 익숙한 것이 그건 내게 맞는 것이고 바른 것이고 그래서 남이 그렇게 안 하면 저거 잘못된 거 틀린 거 이렇게 쉽게 생각하기 우리가 쉬운 성향을 다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서는 어떤 좀 다름이다 혹은 좀 차이다 혹은 때로는 그것이 연약한 것일 수도 있고요. 또 강한 것일 수도 있는데 그럴 때 우리는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가르침은 뭐냐? 그런 우리의 다름 혹은 어떤 차이 때문에 그것을 마치 잘못된 것처럼 죄인 것처럼 그렇게 비판하고 하나님의 자리에서 이렇게 판단하며 비판하는 그러면서 너 잘못하고 있어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정죄하는 자들 되지 않기를 오늘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뿐 아니라 가정에서도 가정의 진정한 평화와 부부간의 이렇게 평화와 그리고 정말 정말 사랑이 더 녹익어가고 그러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가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서로의 다름 혹은 차이를 그냥 인정해주고 또는 용납해주는 거예요. 대부분 우리는 부부의 싸움에도 성격 차이 그러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혼한다고 많이들 한단 말이에요. 실제로 근데 정말 그 차이가 잘못이요, 죄요 그런 것이 아닌 경우들이 그냥 나와 좀 달라요. 그런데 내가 나와 다른데 나와 꼭 맞춰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 나와 같아야 된다고 그래야 그게 바른 것이라고 이런 생각을 갖고 상대방이 다른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마음을 열고 받아주지를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갈등이 되고 그러면서 부부간에도 다툼이 되고 싸움이 되고 그러면서 가정이 참이 불화하고 불행하고 마침내 어디요? 나중에는 갈라서기까지 하는 이런 데까지 나아간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죠. 부부야 그래도 서로 사랑하다가 이제 언약을 맺고 다 이게 결혼해서 한 몸으로 사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갈등이 생겨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교회 안은 남인데 어떻게 보면 물론 주 안에서 우리가 같이 형제 자매요 그리스도의 한 지체들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쉽게 우리는 그냥 이렇게 바라보면서 내 입장에서 그 어떤 다름들을 어떤 좀 차이들을 때로는 그것이 연약함일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는 쉽게 비판하고 정죄함으로 갈등을 일으키고 그리고 반목하고 대립하면서 하나님 본래 우리에게 교회에 주셔서 누리기를 원하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들을 잃어버리는 이런 참 불행한 결과에도 이르러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특별히 로마 교회가 직면했던 그런 문제 그러나 이것이 성경에서 분명히 이렇게 해야만 바르게 진리대로 행하는 것이다
이건 안 돼 하고 규정하지 않는 그런 문제와 관계에서 이제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비판하지 말고 그것들을 어떻게 해요? 차이를 인정해주고 용납해주고 또 조금 더 적극적인 표현을 하자면 그런 것들을 다 품어주는 그런 자들로 함께 신앙생활하며 나아가기를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내가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자, 그러면서 내가 쉽게 비판하는 그 사람의 어떤 연약함, 그 실제로 연약함이라 할지라도 바로 나는 그를 비판할 그런 권세, 권리 이런 게 내게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주가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구원의 주, 나의 주님이실 뿐 아니라 그 연약함을 갖고 있는 그의 주님이시고 구원의 주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주인에게 그 하인의 모든 것은 달려있는 거잖아요. 남의 하인 된 자를 향해서 남의 하인이 왜 그렇게 못하느냐 하고 제3자가 그렇게 나서는 거 이거 주제넘는 것이고 잘못된 것이 그런 마음을 갖고 우리가 이게 정말 하나님의 진리에서 잘못 간 그런 잘못 범죄하는 것이 아니면 그것이 범죄함이면 우리가 정말 온유함으로 그렇게 지혜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바르게 권면하여 돌이키게 하는 일을 해야 돼요. 교회가 그건 이제 권징이라고 말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요. 그러나 드러내놓고 비판하고 공격하고 하는 것도 혹시 잘못했을지라도 그것이 교회가 공적으로 하는 거 아니면 개인이 사사롭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물며 그것이 좀 내와 좀 다른 거예요.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것을 마치 잘못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정말 어긋난 것처럼 그렇게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은 하나님이 금하시고요. 그런 일을 행하는 자를 향해서 하나님이 그거 하지 못하도록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금하고 계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의 본문의 말씀이에요. 비판하지 말라. 진리를 따라 바르게 분별하는, 판단하는 그것도 똑같은 헬라어 원어를 썼지만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어떤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있는 어떤 조금 신앙적인 색깔도 좀 다르잖아요. 그냥 바른 진리에 있어도 그것을 삶을 통해서 실천해내는 이런 모습에 있어서는 조금씩 차이가 날 수 있단 말이에요. 또 뭐 외모도 그렇고 여러 가지 모습들이 조금씩 다르고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부분에게는 연약한 모습도 있을 수 있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그걸 비판하지 말라. 도리어 우리는 어째요? 그것을 때로는 인정해주고 용납해주고 때로는 더 나아가서 그걸 품어주면서 정말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는 그런 지체로서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에 나갈 때 교회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쳐나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저도 이제 이렇게 이게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닌데 진리와 비진리의 문제가 아닌데 이렇게 비판하는 것을 저도 이제 경험했던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제가 이제 외국에 있다가 한국에 이제 교회 청빙을 받아 처음 와서 이제 목회하던 교회가 그래도 좀 규모가 있는 교회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거기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이 든 분들도 많이 있었고 또 이제 세상을 떠나서 천국에 가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었는데 어느 집사님 이제 어머니가 이제 별세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장례를 주관하는데 우리 한국 교회는 조금 복잡하게 하죠. 이제 입관 예배도 드리고 물론 그 이전에 이제 먼저 이제 별세하면 가서 또 뭐 위로 예배도 먼저 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하여튼 이제 공식적으로는 뭐 입관 예배, 그다음에 발인 예배, 지금은 이제 천국 환송 예배 이렇게 기독교적으로 아름다운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만은 또 그리고 이제 하관 예배 드리고 그러잖아요. 이제 발인 예배를 드리고
이제 좀 장지가 좀 떨어져 있어서 버스들을 많이 대절해 가지고 이제 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운구하는 사람들이 이제 친인척이고 또 이 집사님의 형제들이 많아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어머니 되시는 집사님도 이제 교회를 뭐 여기 시골에 여기저기 이렇게 다니시다가 이제 세상을 떠나신 분이시기에 그러니까 그 형제와 관계된 교회 목사님이나 또 이제 이 어머니 집사님이 섬기시던 그런 교회 이렇게 목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 장례에 많이 왔어요. 보니까 굉장히 여러 목사들이 많이 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발인 예배, 천국 환송 예배 드리고 이제 장지로 옮겨가서 거기서 내려가서 이제 운구에서 이제 이렇게 묘를 쓴 그 장소로 이렇게 하관 예배 드리려고 이렇게 이동해 가고 있는 상황인데 앞에 이제 운구 의원들이 이제 쭉 관을 이렇게 들고 이제 옮겨가고 있고 제가 이제 뒤에 따라가고 성도들이 쫙 이렇게 이게 좀 언덕길이고 차가 여러 대 와서 이제 도착하는 시간이 다 느려요. 각각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쭉 성도들이 늘어져 가지고 오는데 조금 걸어가는데 조금 바로 저 뒤에 따라오면서 야, 이 장례를 왜 이따위로 하냐? 찬송을 부르고 가야지. 왜 장례를 찬송도 안 부르고 이따위로 하냐? 이렇게 말을 뒤에서 하는데 그게 저에게 딱 들릴 정도로. 그러니 나보고 일부러 드리라고 했는지 아마 아니면 이렇게 너무 안타까워서. 근데 안타까워서는 그런 표현을 쓰면 안 되거든요. 그잖아요. 찬송을 부르면 더 좋을 텐데 찬송을 안 부르고 가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근데 딱 아주 좀 화난 그런 어조로 장례를 막 이따위로 하냐. 막 그러면 찬송을 부르고 막 가야지. 막 이러면서 말을 독서를 이렇게 확 쏟아내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다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중에 목사 중에 한 사람이 한 거예요. 그러면 저는 외국에 있을 때 이제 장례 이렇게 다 가봤지만 또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운구에 갈 때 찬양을 부르면 좀 은혜로울 수 있어요. 그죠? 근데 또 그 상황은 성도들이 지금 쭉 늘어져 지금 차가 여러 대 오면서 지금 다 이렇게 천천히 오고 있고 근데 시대적으로 그래서 또 이제 성도들이 찬양을 잘 아는 성도들이 있지만 그렇지 못한 성도들이 많죠. 그래서 이렇게 찬송을 안 보고 찬양을 부르면 잘 못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걸 잘 훈련해서 항상 장례 때는 그 찬양을 부르고 이제 이렇게 훈련이 안 돼 있는 상황이면 그 잘 안 되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그냥 이렇게 쭉 올라가기도 조금 헉헉거리며 올라가는 상황이어서 올라갔는데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 이건 성경에서 어디에서도 운구할 때 찬송 안 부르면 이거 잘못이야. 그거 없단 말이에요. 그것이 좀 더 은혜롭게 할 수 있느냐?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런데 저는 이제 물론 이제 처음에 발인 예배를 드리고 나올 때랄지 차로 옮길 때랄지 이럴 때는 이제 찬양을 다 하고 그러지만 그런 상황에는 찬양을 부르지 않고 꼭 가면 이제 하관 예배 드리니까 그렇게 갔는데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목사인데 말이죠. 또 이제 그렇게 말하는 것이 이게 왜 아주 비판적이면서 심지어 이렇게 잘못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정죄하는 그런 이렇게 마음을 팍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옆에서 듣는 사람들에게도 그 은혜가 안 됐을 거고 저도 들으면서 저 목사가 저렇게 함부로 하면 안 되는데 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말씀의 내용이 참 그런 겁니다. 이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거 아니고 잘못되는 거 아니고 그런데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조금 다른 거 어떤 차이 나는 거 혹은 또 조금 연약해 보이는 거 이런 것들 가지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함으로 인해서 교회를 이렇게 반목하고
대립하게 갈등을 일으키고 그러면서 교회에 여기 화목과 또 기쁨과 의를 잃어버리게 하는 이런 일을 누구나 다 쉽게 할 수 있는 로마 교회도 그랬으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은 바로 그것을 금하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이건 특별히 로마 교회만 그런 게 아니고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도 조금 다르면 쉽게 그런 비판이 나와요. 자, 예를 들면 지금 우리는 예배 중에 이 찬송가에 있는 찬송도 부르고 또 복음송이라고 하는 그런 찬양도 부르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제로 그런 이야기를 저도 들었고요. 아니 이 교회 좀 이상하네. 이 교회 이단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복음송에 있는 게 이미 찬송가에 이번에 이 새 찬송가로 이렇게 편집하면서 많이 들어왔죠. 그러니까 찬송가는 교회가 공적으로 이걸 우리가 예배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으로 하자 하고 합의해서 정한 것이고 복음송은 아직 그렇게 안 된 거. 그러니까 복음송 중에서도 많이 은혜가 되고 널리 퍼진 것들 중에는 들어와 있는 것들이 지금 많이 있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하게 찬송가에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이게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여 높여드리는 찬양이냐, 그리고 성경에 더 진리를 더 많이 담고 있는 찬양이냐 아니냐, 이것이 옳고 그름이나 혹시라도 우리가 판단한다면 이게 예배 때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판단한다면 그런 것에 비추어서 찬양해야 된단 말이죠. 대예배 때는 하고 또 저녁 예배, 수요 예배는 할 수 없는, 혹은 대예배 때만 해야 되고 아니면 대예배 때는 못 하는데 수요 예배나 금요 예배나 그게 다 예배라고 하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 못 하는 것을 그때는 할 수 있는 걸 대예배 때는 못 한다. 대예배란 말도 좀 그렇지만 하여튼 우리가 주일 오전 예배로 이렇게 드리는 예배 못 한다. 이건 다 개인적인 생각. 이게 성경에 따라서 이게 옳고 그름의 문제를 말씀하고 있는 그런 것이 아닌, 이게 아디아포라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 그런 영역들이다. 그런 영역들에 대해서 우리가 늘 조심할 것은 무엇보다도 이제 우리는 특별히 이 말씀이 가르치고자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는 어떤 우리의 차이나 어떤 다름들이나 연약함들,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해주고 용납해주고 그러면 때로는 품어주는 그런 자로서 함께 신앙생활 할 것을 권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비판하고 정죄하고 나가는 것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심판받을 일이 되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는 것에 대해 늘 삼가 조심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비판하는, 정죄하는 이런 잘못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조심하는 자들이 되십시다. 마음에 딱 그런 결단을 갖고 조금 다른 것들, 차이가 나는 것들은 우리가 늘 너그러운 마음 가지고 주 안에서 그것들을 이해해주고 용납해주고 그러면서 품어주는 이런 마음 가지고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이 주셔서 누리기를 원하신 의와 평강과 희락을 풍성히 누리고 참 행복한 교회로 계속해서 아름답게 서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에 여러분들이 주도적인 일을 하고 역할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귀한 교회의 지체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